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되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죄를 멸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은 굉장히 거룩한 전쟁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취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쟁취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2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그리고 처음에 20세 미만으로 계수되지 않았던 그런 남자들이 이 전쟁에 치러야 될 그런 거룩한 전쟁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포함된 3개의 지파인데 이 3개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사실 언약 속에 그 약속된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그곳에 자기들이 그 땅을 주어서 거기서 머물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의 행위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 사실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형이 르우벤이죠. 그래서 물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르우벤 자손, 어쨌든 그 자손 중에서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언급할 때 르우벤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만 르우벤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지파는 아마 갓 자손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 동편의 땅을 요구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먹었던 생각을 돌이키고 처음 생각을 반성하고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수정안을, 모세에게 절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서겠다. 가장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그 정복전쟁이 완료되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지 않겠다라는 절충안을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20절에 22절까지 그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2절에 두 번, 그래서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모세가 그만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것은 너희들이 요구한 절충안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어기지 않고 너희들이 요구한 그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에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지혜롭게 그런 절충안을 이렇게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모든 지파가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그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정복해 나는 전쟁 가운데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의 안일과 그런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그런 위기감 상황 속에서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룩한 전쟁 가운데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결국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을 포로 생활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로,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신약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역할들을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과 우리의 안일한 생각 속에서 현실에 압도되게 되면 보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현실에 압도되면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의 자신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쟁취해 나가는, 확대해 나가는, 복음이 확장해 나가는 역할들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선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처음에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반성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압도되어서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과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일구어 나갈 때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모든 임무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눈에 있는 현실, 물론 우리에게 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실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 파묻혀서 우리의 개인적인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 지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세 지파가 인원이 합쳐지면은 13만 6,930명인데 그 중에서 그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 4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세 지파가 선봉에 섰던 군인들이 4만 명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선봉에 서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게 되는데, 물론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동쪽에 있는 그 땅에도 역시 남아있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남겨놓고 최정예 부대 4만 명이 선봉에 서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치룰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당부하면서 결국은 한 마음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